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 첫 약속 중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 만민 이 안에는 바로 모든 이방 족속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을 자가 죽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는 바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 악독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죽을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자인 니느웨를 향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지요. 지난 2주 전에 그 설교와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 오늘 요나서 3장에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라. 그리고 그들의 악독을 지적해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요나가 사흘 동안 걷지 않고 단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며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읍 전체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충성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대강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전했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죽어야 될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그것이 내심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요나의 이 태도로 인하여서 어긋날 수는 없지요. 한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충성의 어긋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외면이 되어지고 무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그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진다라는 것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하지요. 사흘 동안 전해야 될 거를 하루에, 그리고 언어가 다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히브리 방언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젊었을 때 만나셨나요? 요즘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셨나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저림으로 따뜻한 그런 기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러분 언제신가요? 바로 지금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늘 무시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성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속삭이는 소리도 천둥처럼 들린다. 그리고 마음 없이 전하는 소리일지라도 가슴에 꽂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성의 없이 전하는 그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되는 모습,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었었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일 높은 자부터, 즉 왕인 자기에서부터 그 밑에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어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조서가 내렸던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충심 다해서 진심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살고 내 편할 대로 하나님을 때때로 이용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뜻을 돌이켜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저렇게 하시며 매번 변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간직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회개했다고 뜻을 아무 때나 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와 근본적인 뜻이 바로 기다림이고 용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이라는 것, 여러분 꼭 가슴속에 담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회심의 마음이 들어서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탕자의 회복 그리고 탕자의 구원은 본인이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시겠죠. 때때로 하나님 멀리 떠나실 때 있습니다. 당연히 돌아오셔야지요. 그러나 내가 돌아갔을 때 받아주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믿으시는, 중심을 다하여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요나서의 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흘길을 돌지 않고 단 하루가 도는 그 지극히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셨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요나보다 나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극한 관심으로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충성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 아닌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에게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그 사건을 저희들이 오늘 대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주시고 할 소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한 축복의 날, 그러한 축복의 인생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살리기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은혜 받을 때도 다르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을 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때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조금의 순종, 아주 미약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달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점점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 세계도 진정 국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한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